2026년 신년 할애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복음의 동역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6년 열방복음 선교에 시무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나온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령이 임재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나 나와 예배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2025년을 복음으로 섬겼고 다시 2026년을 복음으로 섬기기로 하여 주 앞에 선 귀한 우리 종들, 동역자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러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모든 일들을 또한 모든 사역들을 완성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김동훈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전해진 그 말씀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을 일깨우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당장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복음 앞에 설 때 다시 한번 우리를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새해를 다짐하는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열방복음 선교회 전도자들
다 함께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세상은 자들아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원로 목사님이시고 열방복음 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김동권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생활할 때 내 키가 결코 작은 키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단에 서서 마이크 앞에 숨을 건대든지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걸 실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좀 이렇게 내렸습니다. 마이크 내리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겸손이 얼마나 좋은가 또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모임에 2026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이 신년 할애 감사 예배라 그래요. 제가 처음 말씀 강론 부탁받을 때는 무슨 행사인지는 잘 알아보도 안 하고 그냥 대답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물어보니까 신년 할애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누가복음 성경 13장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 심었는데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해도 열매를 구하지 못해서 그 과원직에게 야 이 무화과 나무 뽑아 없애버려라. 이건 뭐 아무 쓸데없다. 이게 과원직이가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잘 가꾸어서 다음번에는 주인 마음에 흡족하게 좋은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청을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포도원에 그대로 심겨져 있는 그 연장되어지는 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한 그루의 위치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3년이라 지금 세월값도 못하고 땅만 보였다. 자리값도 못했구나. 세 가지가 문제. 내 위치 값도 못하고 세월값도 못하고 자리값도 못하니 피를 포기는 목표를 나가야 될 존재. 우리가 2025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을
생각한다면 내가 새로운 해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우리 주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하루 지상에 열방의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운 자들만은 분명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신 하나님, 그렇지. 열방의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자들이야 지상에 오래도록 있어서 복음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말 생각해요. 설교를 여기서 딱 끝나면은 점심이 맛있을 텐데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작에 좀 참아요. 제가 원래 뭐 나이는 몇 살 안 돼도 이제 강단했으면 필요 없는 말이 자꾸 나와서 길어져요. 이거 봐요. 설교하면 되는데 이거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시간 다 지나갔잖아요. 읽은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해에 복음 전하는 자들로 새로운 각오를 확실하게 중심에 뜨겁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네. 9절 말씀 중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성경적 역사적 배경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묵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의 증인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높여 전해야 되는가? 첫째, 9절 말씀문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여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답다. 잘못된 소식, 전쟁에 혹은 질병에 또한 환경적 여건의 환란, 이런 모든 소식은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결코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아예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소리를 높여 쉽게 전하라. 왜?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온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이죠.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 굶주림이 심각할 때 먹을 양식을 발견한 문전의 네 문둥이가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배고파서 자기 자식을 생명을 해치는 지경까지 이른 자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다. 그 소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들에 향시는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중에서 영생, 영광의 축복, 우리의 영벌받을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신 이 소식, 생명살리는 소식, 이러한 기쁨의 소식은 소리 높여 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두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되고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달아지죠. 복음을 소유한 교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이 복음 소유한 자체가 큰 특권이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리에 지은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특권. 왜냐? 이 지상에서 생명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는 것은 오직 교회 그리스도인 온전한 자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서는 곳에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는 난폭한 인간의 삶을 해치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물리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서는 곳에 가는 곳에 전해지는 자에게 환경적 여건, 인간성의 삶이 변해집니다. 새로운 뜨거운 소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귀합니까?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상급이 있다, 보상해 준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자체는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보상해 준다. 상급을 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한 세계를 마감하는 그 최후 간증에서 하는 데브레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바울은 듣기 좋게 선한 싸움 싸워가지고 고난의 싸움이었어요. 악한 죄와 사탄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싸움. 달려갈 길 마치고 그가 달리는 길은 평탄한 아스팔트에 휘발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눈이 나빴어요. 그는 건강 체질이 아니야.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왜소한 체구를 가진 자야. 당시에는 교통이 아주 곤란한데 배를 타고 바다에 폭풍을 만나야 돼. 그는 또 복음 전할 때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잡혀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좋은 일 하고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수도 없지 말았어. 바울이 달려간 길이 여러분은 그 성경 읽을 때 길이 좋아서 잘 달려갔구나 간단하게 쉽게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바울이 말씀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시작으로 과정과 목적지까지 다 마치겠다. 시작이 좋으나 중간에 탈진하고 또한 규칙 위반으로 물러나고 주저앉는다. 그건 값이 없어요. 어느 목적지까지 달려간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허사예요. 나는 삶이 없어 인정이 안 돼. 억울한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가 담에다 도상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확증할 때부터 험난한 길을 달리는 것을 마쳤다. 끝을 잘 맺었다. 그 끝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8절에 가서 의로운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귀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지막 결론을 찍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쁨 소식을 가진 자로서의 전하게 될 때 상급이 약속된 자라는 복음 전하는 자, 상급이 약속된다. 얼마나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가. 요한복음 4장 6절에 15절 갈릴리로 주님이 가실 때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갔어요. 야복의 우물가에 잠시 쉬고 있을 때 그 성에 한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야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왜?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 몰라본 일이죠. 여기 이 우물은 깊어요. 물길을 그릇도 없어요. 이 여자를 얼마나 황급한지 남들 눈에 띄다가 물동이를 가져와서는 물길을 두려워를 아까는 못하겠지.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 긴 말 할 것 없고 예수님 말씀, 야 내가 이 야곱에 준 이 우물을 놓으면 또 목이 말라. 또 먹어야 돼. 내가 준 물을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된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한 그는 성에 들어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했다. 이런 값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이 사실이, 이 삶이 내 생애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성경에 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청하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옮겨주고 옮겨가는 그 사람. 베드로가 많이 지나가는데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을 향해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이나 금을 줄 건 참고 없어. 이 말 들을 때 그 사람은 내 틀렸다. 동전하면도 없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내가 추측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은이나 금을 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어나라. 뒷번지며 성전에 여러분은 은과 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성령의 능력, 이 전하는 자예요. 몇 푼 도움 주면 그 사람 한 끼 식사를 한 끼 해결하는 문제는 되는지 모르나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귀하신 생명 말씀으로 일어나라. 얼떡 일어나다니까 평생에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전 사주 인간의 사는 기본적인 참된 것을 증거하는 자,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 주인공이 되는 가 믿습니까? 아멘. 두 분만 아멘했나? 나머지 분들은 소풍 갖고만 오늘 날이 좀 따셔서 소풍 갈 만하고 이런 얘기는 헛된 얘기, 필요 없는 얘기 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이 졸음이 와서 앉아 계실까봐 그래 내가 소리를 빽빽 치는 거예요. 아니야, 빽빽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죠. 기쁜 소식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이에요. 불가불 전하야 될 사명, 불가피 전하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말씀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거의 전도자의 목자와 양의 관계적 관계를 말씀도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서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일곱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그들 찾아갔죠. 고기 꺼놓고 먹을 거 주고 이 고기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래. 이렇게 많이 잡고 이거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묻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아마도 뭐 성경의 뜻은 예수님은 아가페적 사랑을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인간적 관계의 사랑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말씀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건 뭘 말해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배불리 풀을 뜯게 해라. 먹이라. 치라는 건 뭐야? 맹수가 오면 맹수를 물리쳐. 도적이 오면 도적을 물리쳐. 양의 생명을 보호해라. 먹이는 것과 치는 것. 이 사명. 얼마나 중요한 사명. 누가복음 15장 3절 7절 말씀 가운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안전한 양을 놔두고 혼삼줄령을 오르내리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 초청해서 잔치를 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 모든 말씀은 양을 찾는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주께서 내 양을 먹여라, 치라. 전도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찾고 먹이는데 우리가 수정됩니다. 좋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일하는 사명. 우리가 전도에서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 얼마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잔치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20분 이상 남았어. 다 된다니까 일어나서 가려고 아직 설교 안 끝났어. 결론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의 삶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 여러분이 전도 받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이죠. 우리 사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의 내용이지. 그럼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세는 뭐냐? 이 생명 하나까지라도 바쳐서 죽음도 불쌍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신년 하례에 기분 좋게 새 출발하고 정신 잘 나오려고 해 죽는 소리만 잔뜩 해야 되니 진주교회 원로 목사라고 죽는 것만 생각했나. 한번 피 웃고 지내봐.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말씀하세요. 무슨 행사 때 좋은 일로 격려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와도 행하라. 죽을 때까지 행하라. 그렇잖아요. 제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이니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이 넘치고 상급이 있으니 명령하여 받드는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가 금년 하나님의 새롭게 주신 2026년이 정말로 전보다 더 소리를 높여 하늘까지 닿도록 땅끝까지 닿도록 열방에 가도록 힘써 복음의 생명의 소리 외치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새로운 해에 형통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였으나 그래도 저희들에게 2026년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기뻐 뛰며 전하는 자로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능력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들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이웃과 섬기는 교회와 모든 일에 주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귀한 축복권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롭게 새벽도에 다짐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을 읽고 부족한 종이 충실하게 다 강론 못하였으나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잘 깨닫고 은혜롭게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는 전도의 열기로 열방을 복음하고 이웃을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지고 그래서 우리들 삶에 주 앞에 가서 상급받는 좋은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방의 복음 전하는 일에 수종도로 받들기로 새로운 해에 굳게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부에는 금년에부터 이사장님 또 이사님으로 위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으로 박병호 장로님을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1월 10일 이사회가 모여서 저는 일치로 제2대 박병호 장로님을 이사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2226-002로 위촉장 이름 곽병호 생년월일 1947년 3월 25일 귀하를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제2대 이사장님으로 위촉함을 기쁘게 생각하여 본 위촉장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15일 열방복음 선교회 이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금년에 새롭게 3분 이사님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성재겸 장로님, 두 번째 분은 박찬식 장로님, 세 번째는 김병용 집사님. 오늘 성재겸 장로님과 박찬식 장로님은 사업상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위촉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참석한 김병용 집사님 위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위촉 시작하겠습니다. (0026) 0025 위촉자 이름 김병용, 생년을 1965년 6월 8일 귀하를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이사로 위촉함을 기쁘게 생각하여 본 위촉장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15일 열방복음 선교회 감사합니다. 일대 이사장님이셨던 박구현 장로님 나오셔서 이사장 이취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사 일대 박구현 장로님 나오셔서 이임사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열방복음 선교에 불려주셔서 그것도 이사장으로 맡겨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4년 동안 정말 부끄럽습니다. 임을 하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방복음 선교가 되기를 바라고, 또 2대 맡으신 박병호 장로님에게 저 못다한 일 더 크게 충성하여 오시는 날까지 정말 힘이 빛나는 그런 열방복음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섬기면서 정말 취지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돼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사장이 부족하여 또 발전 못하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치면서 우리 목사님 아프지 마시고 더 큰 일을 하셔서 주어지는 날까지 복음의 사역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또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말하려고 하니까 죄송하다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부족한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한 바깥에 있으면서도 선교야 모든 어떤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대 이사장님으로 박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취임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열방복음 선교회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선교회 창립 때부터 김유식 신뢰 이사님과 함께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 조사로 섬기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저를 이사장으로 초대받고 기도 중에 기도서 1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제게 맡기시는 전도의 사명으로 알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배경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도자를 위한 필요를 채우며 겸손히 복음의 확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 정경 총회장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죽겠습니다.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대 이사장님으로 수고하시고 이제 2대 이사장님이 이임하시는 이사장님께 선물 증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네, 오늘 1대, 2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또 이사들과 또 사역자들을 새로운 한 해를 사역하면서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변무영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져서.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열방복음 선교회와 관계는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우리 김용수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시작부터 지도로 도와왔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우리 김 목사님 저보고 지도를 하려고요. 지도 목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 목사로서 사명을 다하면 될 것인데 뜻밖의 오늘 이 기도에 격려사를 하라고 해요. 격려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다 물었어요. 내가 뭘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엄마 네가 지금 나이가 금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86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전에 내가 젊었을 때 너에게 네 자신을 격려하고 네 자신을 서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금년 새해 맞이할 때에 그 격려의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장절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물었어요. 성경을 찾다 물었더니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강조하는 부분만 하고 격려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약속하시는 이런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2026년 새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굳게 잡아라. 첫 번째 경례입니다.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 자신이 굳게 잡았으면 네 혼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여러분 복음 성도의 모든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나 자신을 격려하는 게 더욱 굳게 잡자. 첫 번째로 2026년 우리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하지 말고 2026년엔 더욱 힘쓰시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일을 더욱 그리하자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기도 시간 잠깐 갖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열방복음 선교회가 하는 사역 5가지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5가지를 합심해서 소리 높여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말씀 사역, 말씀으로 사는 하루 유튜브 사역과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하되 매주 목요일 경로당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힘있게 하게 하시고 지역교회를 섬기되 복음학교를 통하여 지역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사역을 하게 하시되 매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종들과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김과 나눔의 사역으로 원로 목사님들과 영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을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30년 가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입니다. 금곡교회, 사천은평교회, 송산교회, 세강교회, 탐리교회, 상미교회, 담목교회 7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지고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가운데 몸이 아파서 어려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같은 삶과 같은 복음 같은 마음으로 동력으로 사역하는 동역자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교회들마다 복음 위에 강력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종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미교회 사모님 좀 앞으로 요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오늘 함께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거기 앞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다 함께해서 안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안수할 때에 안수기도는 우리 김동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사님들이 11분 앞에 이름이 떠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열방복음 선교회 이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병호 이사장님, 김유식 실행대표와 이실행 이사, 또 박구현 이사님, 공성건 이사님, 김진표 이사님, 유현준 이사님, 박일관 이사님, 박성원 이사님, 정재경 이사님, 박찬식 이사님, 김병룡 이사님, 11분이 힘써 합하여 마음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하나가 되어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업하는 이사님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국정이 혼란합니다. 또 북한이 불쌍합니다. 복음 통일을 되도록 국정 안정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하고 세계적으로 무질서한 가운데 전쟁이 난무하며 패배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점에 이르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정자들로 세운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정이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법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일을 강구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때까지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2026년을 맞이하여 신년 한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한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 감사해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한 분당 아니고 가정당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은 진주냉면, 금산에 있는 진주냉면에 왕갈비탕을 준비했습니다. 이 식사는 유연준 이사님이 식사를 섬기게 되겠습니다. 동성호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식사기도 해 주시고 이동하셔서 모든 것 마치고 이동하셔서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이동하기 전에 전체 기념 촬영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복음 선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2026년 사례 감사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또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유엔준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한 사업의 복을 다하시며 가정의 복을 다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걸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쁘게 잘 나와야 됩니다. 그놈한 사진 하나 찍고 할렐루야 예쁘게 사랑하는 척두번 찍겠습니다. 그놈한 사진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먼저요. 네.